네, 오늘 제목은 세바의 반란과 여인의 지혜입니다. 세바의 반란과 여인의 지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압살롬 군대를 멸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할 때 왕을 영접하러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각기 반응이 다른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이하고 시바라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고요.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왕으로 귀환하실 우리 주님을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변함없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왕을 모시는 일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다투는 내용이 먼저 나오게 돼요. 다윗이 길갈로 돌아올 때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도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자기들끼리만 왕을 먼저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고 이제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왕하고 친척 관계니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모신 거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따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굉장히 흥분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는 기업이 10몫이나 된다. 지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왕을 모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면서 왕을 모시는 일에 너희들만 참여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들었지만 결국 유다 지파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칠게 말한 겁니다. 굉장히 거칠고 사납게 말을 해서 그 많은 지파들이 오히려 좀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들을 내세우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인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쫓겨나서 그렇게 힘들 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뭐 이스라엘 지파건 유다 지파건 다 왕을 배신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왕을 그렇게 섬긴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왕이 세력을 얻고 돌아오는 상황이 되자 자기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즉 미성숙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지켜보는 다윗 왕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다스릴 지파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때요? 야, 그래도 나를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 이게 아니겠죠. 도대체 얘네들 왜 이러나?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다 배신하고 떠났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오래 섬겼느냐 하는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보실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겠죠. 야,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네 한 행동을 기억하고 이거 자랑거리로 공로로 내세우고 있었구나.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불쾌하고 진노가 쌓인다는 거죠. 저마다 자기 공로, 자기 자격됨을 내세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사람들의 충성됨을 좋아하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불렀고 가까이 지냈고 이런 헌신을 했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지파들과 너무나 달랐던 무비보셋의 신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굉장히 허름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왜냐? 우리 왕이 이렇게 피난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하게 또 잘 씻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느냐? 왕의 고난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심지어 자기의 재산이 종 시바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반반 나눠 가지라고 하자, 아닙니다. 저는 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좋습니다. 왕께서 이리로 돌아오신 것만 해도 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재산이 아니라 다윗 왕 자체가 중요했어요. 다윗과 함께 살며 다윗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던 거죠. 더 신학적으로 본다면 무비보셋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고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극진히 환영하며 충성을 다했던 거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은 세바입니다. 세바. 방금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는데 또다시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신앙의 여정에는 시험과 고난이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렇게 구름 섞인 아주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됐으면 이제 해가 뜰 것 같았는데 또다시 다른 구름이 밀려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우리 신앙에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때 안주하면 안 됩니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아야지만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일어난 반란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지파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던 길갈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외치기를 시작해요. 바로 베냐민 출신 세바입니다. 세바. 베냐민 출신이니까 사울의 친척, 가까운 사람이죠. 사울의 왕권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올라갔으니 자기가 지금 왕족 지파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게 이게 빼앗겨버린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었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사울의 영, 정말 악한 그 영이 세바를 붙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우리 장막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남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업이 나의 기업. 이건 다윗에게 속한 자죠. 근데 너는 너의 기업, 우리는 우리 기업, 따로 떨어지자라고 하면서 갈라서는 이러한 모습. 이거는 참 이러한 모습은 이 지파 간의 갈등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사탄이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틈을 놓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 이런 틈을 타서 그리스도께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에게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게 하는 이러한 시도는 사탄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 같은 사람을 들어 쓰고 있다는 거죠. 세바를 소개할 때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량배. 아주 행실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데, 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우리 새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바가 외친 말, 나는 다윗과 관계가 없다. 다윗과 나눌 분깃, 유산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단순한 불만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섬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을 섬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다윗에게는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다윗에게 붙어 있어봤자 메시아 언약,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떨어져 나가자 이거거든요.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세바 같은 사람이 외칠까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복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세바와 같은 위험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바는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사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를 필두로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세속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필요 없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지 조금 어렵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그분을 배신한다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실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배신하는 행위가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도 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통치를 아주 개떡같이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열받아서 갈라지자 하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세바가 한 말과 비슷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남남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솔로몬까지는 통합왕국이었습니다. 근데 북과 남이 갈라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느 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냐? 남쪽이죠. 왜 남쪽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다윗 언약을 계승하니까. 비록 르호보암의 통치가 악한 통치고 잘못된 통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 왕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하지만 북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여로보암의 혈통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옥을 택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끝은 항상 실패와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배 같은 세바가 얘기를 하면 딱 모습만 봐도 저거 정말 상스럽다, 저 나쁜 놈 같다, 이렇게 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선동이 잘 되는지 평상시에는 저런 사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막말하고 욕설하고 뭐 과격한 놈, 저 나쁘다 하다가도 우리 베냐민 지파,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과 상관없이 새로운 어떤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는 나라, 이거 괜찮겠네, 나에게 도움이 되겠네 하면 그 악인도 좋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악인도. 그래서 선동이 돼서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세바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하고 왜 싸웠죠? 서로 다윗 왕을 모시려고 싸운 거예요. 내가 다윗 옆에 있겠다. 근데 지금은 다윗하고 나눌 분깃이 없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버리죠. 엄청 충성심이 좋아 보이는 듯 했으나 여기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자기 이익이라는 것에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왕을 모셔오는 일에 선수친 것에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분노했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본심이 너무나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가 다윗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식혔고 완전히 증발되게 했어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신앙인의 눈에는, 하지만 인간적 눈에는 사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득권을 갖고, 내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돈을 차지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찮은 거잖아요. 세상에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력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자기 권력,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자니까 휑하고 가버립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을 내던져 버려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압살롬 편에 섰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세바의 반란에 가담해서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100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은 또다시 이러한 배신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문제가 발생하니까 불량배 세바를 선택한 그들의 후손이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게 돼요. 왜? 그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기독교 신앙을 큰 소리로 공언했었던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고난과 박해의 때가 오자 이 세상과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의 유익이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불성실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라면 주님 비록 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했으나 거듭난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요. 자, 이런 거 보면 유다가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유다 지파도 잘한 건 없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쪽수를 내세웠고 자기들의 기업이 많다라고 내세웠다면 이들은 혈연지연을 내세우면서 다윗 옆에 붙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옳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윗 옆에 있었다. 다윗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메시아 언약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참된 소망은 세상의 상황이나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인 거죠. 오늘날 여러분도 세바 같은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시겠습니까? 세바 같은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어리석은 짓 그만해라. 그냥 네 이익이나 챙겨라. 그 시간에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나 더 하고 일이나 더 해서 돈이나 벌고 좋은 데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바와 같이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복음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라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라면 이 땅의 한시적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세상 것들에 넘어가지 않죠. 하지만 신앙이 어린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세바와 같은, 오늘날의 세바와 같은 사람들의 미혹에 선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귀한 가치를 알았던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해로 여기는 것,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못 박고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스펙들, 세상의 힘들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붙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아버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복음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밭에 감추어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이러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비늘이 붙은, 비늘이 쌓인 그러한 눈으로 보니까 이게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비늘이 거쳐진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고 그 기억들도 사라지게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수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수고를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속적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빼앗아 가도 좋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 이것만은 빼앗지 못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순교 자리에서도 재산 다 가져가라, 건강 다 가져가라, 모든 걸 몰수해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두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이 왕궁에 있는 후궁들을 보게 되죠. 10명의 후궁들. 그런데 이 후궁들이 압살롬이 아주 수치스럽게 동침을 한 후궁들이죠. 그래서 별실에 가두고 이제 감시를 하게 합니다. 좀 차갑게 보여지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는 했지만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이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문맥적으로 보면 다소 이질적으로 보여져요. 잘 내려오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상황적으로 봐도 이해는 되는 것이, 지금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은 모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거스름, 질서를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것. 자, 이것이 세바와 압살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지만 다윗은 이전에는 잘못을 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후궁들에 대한 조치는 신명기 24장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내보낸 후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다시 데려올 수가 없어요. 간음죄가 되어버립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사건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후궁들을 완전히 내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동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함이죠. 또 이렇게 많은 후궁들을 둔 것은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남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징계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혼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도 나오게 됩니다. 지옥 안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를 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마음의 기쁨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해 생긴 결과까지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거짓말을 당한 대상과 신뢰는 깨어진 상태죠. 내가 용서를 받아도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너 이제부터 내가 신뢰할게 이렇게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후유증, 이 잔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법을 어긴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사회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거나 또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회복을 한다면.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한순간이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것을 통해서 또 죄의 무서움과 위력을 계속 보게 하심으로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또 배울 수가 있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태도. 다윗은 후궁들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여자들 불쌍하잖아요. 다시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거나 가까이 지낼 수도 있음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돼요. 경험주의나 신비주의, 감정주의로 가버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질서, 그걸 내 감정 위에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을 지키려면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확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럼 거절해야죠.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 눈 잠깐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많은 헌금을 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한들 그 동기가 더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누군가와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싶어도 이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계속 문란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내 말이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상처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후궁들은 죄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압살롬의 죄로 인해서 평생 생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궁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저 멀리 가면 다윗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압살롬이 죄를 지었죠. 후궁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과부로 살게 되고 다윗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결정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부당한 회사의 운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의 실수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또 챙겨주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을 대신해서 얼마 전에 세워놓았던 아마사 군사령관에게 3일을 줄 테니까 속히 부대를 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마사가 시간을 지체하자 이번에는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으니 빨리 군대를 모집해서 추격해서 세바를 잡으라는 거죠.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우리가 찾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추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자 요압도 따라 나서요. 지금 아비새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명령을 내려서요. 요압은 지금 뭐예요? 일단 보직 해임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요압은 워낙 대단한 장수고 하니까 영향력은 있어요. 아마 뭐 조금 밑에 수준의 어떤 지휘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인데 일단 동생한테 시켰는데 요압은 따라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쓱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받은 거죠. 뭐가 열받냐? 내 직위를 아마사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세바를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아마사부터 없애고 내 보직을 다시 되찾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세바를 잡아 없애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또 다윗에게 충성을 하겠다.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압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예, 이상한 사람은 많아요. 자, 그래서 요압이 따라 나서는데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가 조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지름길로 와서 탁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큰 바위 앞에서 일단 집결하자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사가 도착을 하자 이 요압이 저벅저벅 다가가요. 그리고 칼을 허리에 찼는데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차고 가는데 칼이 뚝 떨어져요. 근데 이게 떨어진 것을 잡았는지 아니면 이게 흘러내릴 때 탁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떨어지는 칼을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수염을 싹, 우리나라는 이게 어디 건방지게 수염을 잡냐는데 이때는 이게 문화가 괜찮아요. 그래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이상한 행동. 근데 이렇게 수염을 딱 잡았으니까 어디 뺄 수도 없어. 그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풍습이에요.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데 당연히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눈과 눈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왼손이 뭡니까? 칼이 있죠. 푹 찔러요. 찔렀는데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찌른 게 아니고 쭉 이렇게 했겠죠. 아주 잔인해요. 한 방에 없애려고. 그래서 한 번에 끝났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촌이거든요. 사촌 형님을 이렇게 찔러서 없앱니다. 왜? 권력, 자기 영향력, 자기 이익. 그러니까 세바나 요압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악합니다.
자, 요압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나 또 다윗에게 충성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요. 뭐냐면 지금 외부의 위협이 있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장군을 죽였다라는 것은 내부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이 더 힘을 얻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윗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근데 요압은 정말 다윗에게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마음 다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잘 되면 나도 잘 되지. 그러니까 1위가 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항상 2위가 돼서 다윗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요압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똑같은 방식 탁 잡고 푹 찔렀어요. 다윗은 용서와 포용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요압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자리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회사에서 팀장이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견제하며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불리한 보고를 올려서 승진 기회를 막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국도 그렇죠.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이 팀에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리더를 또 내부에서 배신하는 행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동체 사회에 이런 무리가 있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게 있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유능하게 온마음 다해 섬기고 있는 어떤 성도를 좀 모함을 하거나 자기가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칭찬받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아무튼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정치에서나 계속 나타납니다. 요압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였지만 결국 그는 다윗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놈 진짜 안 되겠구나. 이제 마음이 딱 쟁여졌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얘기를 해요. 저 요압이 그냥 편안히 백발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보라는 거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얻은 자리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들의 신임도 다 잃어버리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요압은 힘이 있으니까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이렇게 아마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마사의 부하들이니까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길을 멈춰요. 그러니까 요압의 군사 한 명이 그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지고 치웁니다. 길가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냥 쓱쓱쓱 지나갑니다. 근데 누구를 따라가요? 요압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는 자 요압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압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리고 지금 시국이 위험한 시국이다 보니까 요압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우리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바는 결국 아벨이라는 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납달리 지파의 성읍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세바를 따라갔으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이에 요압이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허물려고 합니다. 이때 한 지혜로운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 여자는 그 성의 지도자도 아니고 이름조차 기록이 되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압 앞에 나섰느냐?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호와의 기업, 납달리 지파의 땅, 성읍,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 주신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이것을 허물고 이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요압은 하나님의 기업을 허무는 것에 전혀 신경 안 써요. 일단 죽여서 다윗에게 내보이면 자기가 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없앱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얘기를 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종 중에 한 명인데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왜 멸하려고 합니까? 너무 소중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다,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결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아벨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었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낸 거죠. 이에 요압은 세바만 넘겨주면 이 성은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해요. 여인은 백성들을 잘 설득해요. 지혜롭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세바를 제거함으로 성을 구해내요. 저는 여기서 일단 여인이 지혜롭죠. 그리고 담대해요.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여인이겠죠. 근데 요압에게 나와요. 그럼 요압이 단칼에 뭐야 푹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얘기하니까 세바만 돌려주면 된다, 넘겨주면 된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 반역자면서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바가 들었다면 세바의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혜롭고 말을 잘했을까?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잘 설명했어요. 그래 아마 여호와의 기업의 중요성을 얘기했겠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냐? 우리 여기에 손동대면 안 된다. 지금 제 스스로 그냥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사모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바를 갖다 바쳐요. 참수해서 넘기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지도자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특히 이 당시 여인들은 앞설 수가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자기 목숨보다 자기 백성, 우리 지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유산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과 너무나 비교돼요. 요압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고 이 여자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섰던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겠다라는 믿음과 지혜로운 담대함으로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요압이 구해낸 게 아니에요. 요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낸 게 아니고 요압은 대적하면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나죠. 표면적으로는 요압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세바의 반란도 진압을 할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반란을 진압하고 평화를 오게 한 것은 이름 없는 여인의 담대함 그리고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이 점을 전도서에서 잘 설명을 해줘요. 자, 이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이 지혜자가 이 사건을 염두하고 쓴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읽다 보면 끝부분에 참 안타까운 표현이 나와요. 전도서 9장 13절 보세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엄청난 지혜를 내가 들었다,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의 군대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이 여인이 떠오르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왜 기억을 못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의 지혜, 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무력, 힘, 권력, 여기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는 이러한 지혜임에도, 정말 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성을 살린 것은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적인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죠. 교회는 힘과 무력이나 큰 소리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겸손과 지혜로움,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주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기도로 방향을 잡고 성경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분쟁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죠. 성경적 기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힘겨루기, 감정적으로 치닫기보다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대화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이름 없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일 때 비로소 교회는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까? 이게 요즘의 대세라는데 하면서 도입을 하는데 그것으로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본질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없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 감정을 요동시키는 그런 것에 매료가 돼 있다가 자기 감정을 또 불쾌하게 만드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의지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평범한 이름 없는 여인이 베풀었던 그런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원리로 조금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정치, 문화, 사회의 어떤 큰 세력 앞에서 자칫 무력감에 휩싸일 수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화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헌신을 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옳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정의나 평화나 진리, 사랑, 이러한 것들은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교회 안팎에서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압의 군대나 다윗의 왕권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말 한마디가 성을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뭔가 열심을 할 때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영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죠.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목소리의 전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세속적인 힘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 이러한 것이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그의 기업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로가 아니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우리 주님과의 한날이 내가 궁정에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길바닥에서라도 하루를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치입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와 같이 이러한 충성을 원하시죠. 세바의 반란은 메시아 언약을 거부한 사건이었고 이건 오늘날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자기 이익으로만 바라보려는 태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후궁들에 대한 조치는 죄의 결과가 남는다라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 요압의 살인과 권력 다툼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려는 아주 불순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충성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를 살렸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이 여호와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미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거대한 세력 앞에, 거대한 대적들 앞에, 또 이 더러운 이념과 사상과 다른 복음 앞에서 저희가 타협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복음을 지키며 지혜롭게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용해 주신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여, 주께서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